2027년 세계에서 가장 큰 청년 축제 중 하나가 바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큰 행사를 유치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려 200년에 걸친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거든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행사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2027년 여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각국에서 정말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서울로 몰려드는 겁니다. 딱 하나의 목적, 바로 이 세계 청년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이게 뭐냐면요, 11일 동안 열리는 거대한 카톨릭 문화 교류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교황의 방문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시아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도 역사상 딱 두 번째로 열리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기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한때는 카톨릭 신부님들을 처형까지 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카톨릭 청년 행사를 열게 된 걸까요? 그 답은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네, 2027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은 아주 멀리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정말 험난하고 아팠던 시대였죠. 바로 이분,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그의 삶은 25, 정말 짧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죠.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은 박해와 때려야 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조선 왕조는 천주교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거든요.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두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을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신앙을 갖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년간 해외에서 공부하고 드디어 사제가 됐는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발각되는 순간 바로 처형당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돌아온 그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신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선교사들이 몰래 들어올 수 있는 바닷길, 그러니까 비밀 루트를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활동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1년 남짓 만인 1840년에 체포되고 말죠. 그리고 한강변 새남터 형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군중에게 바로 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시오. 김대건 신부님의 이야기 정말 강렬하죠? 하지만 이건 사실 더 큰 이야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의 죽음이 상징하는 거대한 순교의 유산이 있거든요. 네, 김대건 신부님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라 바로 여기 서울을 직접 방문해서 김대건 신부를 포함한 103명의 순교자들을 한꺼번에 성인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성식이라는 게 보통은 바티칸에서만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울에서 거행했다는 건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별하고 유니크한 이유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요,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하고 전파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책을 읽다가 스스로 이거다 하고 신앙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운 거죠. 이게 바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생적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19세기의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 이름도 생소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평신도들이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제발 저희에게 사제를 보내주세요 였던 거예요. 이걸 읽고 교황이 동방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먼 과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2027년에 열리는 청년 대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왜 이 역사를 알아야 하느냐?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엄청난 대비, 이 극적인 반전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때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던 바로 그곳, 새남터가 있던 서울, 그 억압과 죽음의 땅에서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신앙을 기념하는 거대한 축제를 여는 겁니다. 박해의 현장이 축제의 중심이 된 거죠.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래서 2027년 서울대회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최초의 세계 청년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크고요. 심지어 북한 청년들까지 초청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정도입니다. K푸드나 K컬처 같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건 물론이고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장밋빛 희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국제 행사를 치르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해야 할 논란거리도 꽤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당장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부터 나오고요. 수백만 명이 올 텐데 숙소는 다 어떡할 건지. 하필 제일 더운 8월에 열리는데 폭염 대책은 괜찮은 건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왜 특정 종교에만 특혜를 주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행사를 성공시키면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상되는 경제 효과만 봐도 최소 2조 원이 넘어가고요. 많게는 3조 원 이상을 보고 있어요. 일자리도 10,000개 이상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가 크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는 단순히 며칠짜리 행사가 아니라 20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입니다. 박해의 아픔에서 축제 희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역사적인 만남이 그 옛날 순교자들의 남긴 숭고한 유산을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와 갈등하는 세계를 향한 의미 있는 평화의 메시지로 피어낼 수 있을까요? 이상 2027년 세계청년대회 이야기였습니다. 희망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